새생명 축제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 금식을 하면서 약속한 시간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가? 복음 전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밖에 나가면 전부 이런 사람이 많죠? 자, 그러면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들이 정말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는가? 이 두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 대답을 해야 갈 수 있어요. 물론 이 대답을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행사니까. 그러나 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환영 못 받거든요. 미쳤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 지옥 가라. 난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서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저들은 저렇게 살면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가? 나는 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주는 생수이신 삼위 하나님이 흘러야 우리가 살게 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이신 삼위 하나님이 흘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생수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살아있다는 말이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행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살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게 있어요. 사랑이 흐릅니다. 믿음이 흐릅니다. 샬롬이 흘러요. 감사가 흘러요. 담대함이 흘러요. 정직이 흘러요. 정결이 흘러요. 흐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흐르는 삶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흐르는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기보다는 그 일에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며 살겠다는 의지. 말씀을 늘
붙잡고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만 지속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흐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수가 계속 흐르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주변을 살리는, 죽음받아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삶에서 흘러서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짜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살립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아도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역에는 살리고 치유하고 열매 맺는 일은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부흥의 출발은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생수이신 하나님이 흘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에서 생수이신 하나님이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지만, 여러분, 생수이신 하나님이 흐르는 삶도 사실은 간단하진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저는 지속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47장의 환경을 바꾸고 사회를 살리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안 흐르고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고 계속 흐르면 이런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가면 저절로 살아나는 거죠. 물이 가면 우리가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흐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 생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렀습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는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주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살아내는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경험이 돼요.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생수가 계속 흐르는 게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생수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흐르는 게 자꾸 멈추고 중단이 되는가? 두드러진 한 가지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기웃거리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자꾸 여기를 기웃거리고 저기를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돼요. 좀 하는 것 같다가 또 딴 데 가서 또 그냥 또 하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데 기웃거리고, 이런 생활 습관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깊이가 없게 하는 거예요. 계속 흘러야 깊이 생기지 않겠어요? 계속 흘러야 강이 되지 않습니까? 잠깐 흘렀다가 멈추고, 잠깐 흘렀다가 멈추고, 그러면 기껏 해봐야 뭐 발목까지 오는 정도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세상을 기웃거린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삼손은 사사였죠? 나시린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서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년간 사사로 있는 내내 세상을 기웃거렸어요. 그리고 삼손의 삶은 사사기 16장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났어요. 삼손을 통해서 아마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그리고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가사는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가사는 블레셋 땅에 빨간 표시해놨죠. 여기가 가사인데요. 가사는 5개 도시가 연합체를 이루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렇게 5개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다 보이십니까? 지도에서?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가사는 보세요. 그 5개 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있죠? 지금의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있죠? 거기가 가사입니다. 문자가 왔는데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 공격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선교사님 지금 방공호에 대피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 또 이스라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사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던 땅이었어요. 자, 사사기 1장 18절 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고요. 유다가 여기가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옆에가 누구를 점령했냐면 가사와 그 지역, 아스글론과 그 지역, 에그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땅을 다시 블레셋에게 뺏긴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이거예요. 차지한 땅도 힘을 잃으면 다시 뺏긴다는 거예요. 한번 차지하면 죽을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서 차지한 공간도 힘을 잃어버리면 다시 뺏겨요. 어쩌면 이런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고 있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으로 차지했다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빼앗겨버린 영역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믿음으로 차지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빼앗긴 영역, 이전에 벗어났었던데 다시 빠져들어가는 죄, 이전에 끊었었는데 다시 하고 있는 습관,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영역에서 우리가 다시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삼손이 주요 활동한 지역이 소라라는 지역입니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놨죠? 저기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가사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한 키로수는 60km 정도 돼요. 도대체 삼손이 여기 왜 왔는가?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손은 가사에 내려가서 한 일이 뭐예요? 기생에게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니, 사사가 왜 기생집에 들어갑니까? 이 말은 이미 삼손이 세상을 기웃거렸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삼손이 가장 많이 기웃거린 부분은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런데 삼손이 여인 주변을 기웃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4장에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좋아해서 부모님 찾아가서 내 저 아이랑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이잖아. 이스라엘의 사사잖아. 근데 어떻게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세상을 기웃거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이런 삼손의 시도가 전략적이었다고 좋게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무리 전략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한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까지 그 일을 도모할 이유는 없고 삼손의 전체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정욕에 이끌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가는 곳마다 여자 주의를 기웃거렸는데요. 그 이유는 삼손의 마음에 정욕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삼손 마음 한 부분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주변을 계속 기웃거리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삼손의 삶에 대단한 오점을 남기게 됐어요.
딥나에서도 그랬다가 이제 가사에 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는데, 여기 기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조나라는 말입니다.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그 표준 세번역은 창녀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세상을 기웃거리면 결국 세상에 빠집니다. 계속 기웃거리면 빠지게 돼 있어요. 삼손도 빠지거든요. 자, 2절 3절 봅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가사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공적인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밤새도록 성 주변을 이렇게 매복을 하고요. 이제 전략이 이겁니다. 우리가 밤에 기다렸다가 새벽에 가서 죽이자. 새벽에 잠에 취했을 때 가서 삼손을 처리하자.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진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쟁의 일가견이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하고 정면 대결을 자꾸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에게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거든요. 나귀 특변하러 가지고 몇 명 죽입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어요. 흥미로운 거 이겁니다. 삼손은 여러 사사들이 같이 지파가 협조를 한다거나 기도원 같은 경우는 300명이 같이 갔는데요.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입니다. 근데도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삼손이 괴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기생집에 들어가 있지만 가사 사람이 매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까지 안 기다리고 밤중에 벌떡 일어나더니만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삼손의 강함과 약함이라는 말인데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저 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걸 어떻게 메고 가요? 예? 여러분 저걸 매서 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창포동 그 행정센터까지 간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헤브론까지 갔어요. 자, 헤브론 보세요. 어딥니까? 파란 게 헤브론이에요. 이 키로를 따지면 62km 정도 되거든요. 유다 땅입니다. 저걸 둘러매고 62km를 갔다는 게 저게 인간입니까? 저 소도 못 들어갈 거 저거는? 저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었어. 이것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였다면 아마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었을 것이지만 삼손은 20년을 사사로 재직했지만 삼손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누구 있을 때 몇 년간 평안했대 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있었다고 말은 하지만 삼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는 안 왔어요. 이해가 뭡니까? 늘 세상을 기웃거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 앞가름은 못했단 말이에요. 괴력이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삼손은 이 엄청난 힘을 잃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잃어버리는지를 16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는 순간 삼손은 이미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미 내리기를 시작했어요. 4절 5절 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가사의 기생 사건 이후에 이번에는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소렉 골짜기로 가요. 소렉 골짜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렉 골짜기 저기예요. 저기. 가사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소렉 골짜기를 갔어요. 가사의 기생집에 들렀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던 삼손은 소렉에 왔어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다 누굴 봤죠? 들릴라를 봤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계속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을 품고 있는 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요, 정욕을 품고 사는 사람에겐 세상은 기웃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젊은 남자들, 정욕을 품고 살면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우리도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웃거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어디 사람이냐면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별로 멀지 않는 소래 골짜기에서 살았는데요. 아마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유다 여인인데 블레셋하고 접경지에 살다 보니까 블레셋 남자와 결혼한 여자로 보기도 합니다. 들릴라 이름의 뜻은 음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음탕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가사의 기생하고 4절부터 등장하는 들릴라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지역이 완전히 다르죠? 가사고 소래골짜기죠. 완전히 달라요. 근데 들릴라라는 이름 속에는 히브리어의 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삼손의 이름 속에는 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해가 밤에게 정복당한다, 빛이 어둠에게 정복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빛인 우리가 어둠에 덮일 수 있죠. 비춰야 할 세상에서 오히려 어둠에게 덮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를 기웃거리다가 한 여인과 치명적 사랑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품고 세상을 기웃거리면 사단은 우리 주변에 늘 들릴라를 준비시켜 놓습니다. 늘 있어요. 저 가면 또 있고 여기 가도 또 있고 늘 준비시켜 놓는 거죠. 함정에 빠뜨리기 원하니까요. 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들릴라와 함께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급하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블레셋 5개 도시의 방백들이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블레셋 족속이 삼손의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삼손을 처단해야 된다. 어떻게 하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백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삼손을 꿰어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현상금으로 우리 각각 한 명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럼 5명이 얼마입니까? 5,500이죠. 5,500이 은 5,500세겔이면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그 당시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그럼 1,100일이면 며칠입니까? 4,400일이죠. 그럼 10년만 잡읍시다. 그럼 이걸 몇 명이 준다고요? 5명이 주죠. 그럼 이 은 5,500세겔이면 작게 잡아도 노동자의 몇 년 품삯입니까? 50년 품삯입니다. 대단한 제안이죠. 돈에 눈이 먼 들릴라는 그 엄청난 현상금 앞에서 오케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9절을 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저 괴력의 근원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 들릴라가 이제 현상금 5,500 받기로 하고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물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삼손이 아마 이 사람들이 미신적인 어떤 그 때문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걸로 삼손이 간주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한 얘기가 뭐냐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이 가지고 온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딱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매복한 사람이 딱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을요, 그 불에 탄 삼시를 끊는 것처럼 그냥 수줍게 끊어버렸습니다. 자, 10절에 12절 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자, 첫 번째 일을 겪으면서 삼손은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대로 자기를 이제 결박했잖아요. 뭔가 이 여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되죠? 들릴라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따귀를 하든 때리고 가야 되잖아. 그게 맞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들릴라가 오더니만 적반하장격으로 삼손에게도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이 나를 희롱해서 거짓말했다. 이러면서 다시 뭘로 당신을 결박하면 당신이 힘을 못 쓰냐? 이걸 또 질문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삼손이 또 가르쳐 줍니다. 새 밧줄 가져다가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삼손이 바보 같죠? 이런 상황이면요, 들릴라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들릴라가 유혹했을 때 어떡합니까? 옷도 던져두고 도망갔잖아요. 삼손은 어떡합니까? 도망 안 쳐요. 돌이 어떡합니까? 결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요셉과 삼손의 차이가 뭘까요? 삼손은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겠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세상을 안 기웃거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도망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요셉은 세상도 살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은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계속 기웃거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잘 못 느낍니다. 더 중요한 건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은 사실은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일 반복하고 정말 바보 같은 행동,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삼손의 모습은 사실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새 밧줄의 결박을 당했죠. 자, 3절 14절 봅니다. 13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자, 두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제라도 삼손이 정신을 차렸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당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뻔뻔스럽게 들릴라가 삼손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해라.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바보같이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건접하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머리까지 갔어요. 왜 삼손은 들릴라를 떨치지 못할까요?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요 나실인인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죽음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다 정욕에 빠지잖아요. 판단력을 잃고 어리석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올 힘이 없어집니다. 못 나와요. 불안해하는데 못 끊어요. 죽음의 늪이다 본인이 알지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삼손, 이 바보 같은 삼손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만 포기 못해요. 알지만 못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죠. 죽는 길인 줄도 알면서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보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포르노가 나쁜 거 아시죠? 포르노 나쁜 거 아시죠?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걸 하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내 영혼이 바싹 메말 나가는 걸 느낍니다. 못 멈추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고뇌합니다. 또 해요. 삼손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토토 뭐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뭐 교인 중에도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토토 잘못해서 가정이 파탄으로 간다는 거 하면서 본인이 알죠? 못 멈춥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경제가 파탄이 나도 또 대출받아요. 정신 나갔지 않습니까? 못 헤어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다 보면 결국은 빠지게 되고 빠지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빠졌을 때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황폐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도 3일도 못 갑니다.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삼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 일이 파멸로 끌고 간다는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 삼손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알아.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알아. 또 하는 거예요. 엄청 고뇌하고 후회합니다. 또 합니다. 이게 삼손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삼손도 위험을 느꼈겠죠. 근데요, 들릴라 앞에만 서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늪으로 내 발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삼손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털어놔요. 자,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을 들들 볶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3번이나 희롱할 수 있냐? 날마다 재촉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다 실토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나실인이다. 머리 한 번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나 머리 잘리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다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속셈을 몰랐겠어요? 알았죠.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 모르겠어? 그 죽는 길인 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중독에 빠지면 못 나오죠? 망하는 줄 알아요. 이러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가정 깨지는 거 압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출발이 뭡니까? 세상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세 번이나 자기가 말한 내용 그대로 결박당했어요. 3번이나 블레셋 사람이 닥친 거 경험했어요. 만약에 삼손에게 영적인 힘이 있고 깨어 있었다면 진작 회개하고 들릴라를 뒤로 하고 떠나갔겠죠. 근데 다 아는데 못 떠나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이 저를 포함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는가? 그 길이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이 너무나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거기가 사명의 엄침만 늪인 건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이 출발이 뭡니까? 세상 기웃거리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여인 앞에 자기의 진심을 다 털어놓고 19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요. 그리고 들릴라의 무릎에 자면서 머리가 밀렸어요. 저 그림만 보세요. 저렇게 늪으로 가는 거예요. 저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삼손도 알죠. 나의 사사의 직분도 내 인생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기웃거린다면, 그리고 빠져들기 시작했다면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죽음의 길인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삼손은 머리 잘라도 자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삼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삼손은 마치 잊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사사로 지내면서 가끔씩 하나님 붙들긴 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세상을 기웃거렸어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겼어요.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딥나에 가서는 독주를 마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릴라에게 자기 자신이 나실이임을 토로하고 여인의 무릎에서 마지막 남은 머리가 밀려버립니다. 나실인의 모든 규례를 다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 사역하는 20년 동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결국은 정욕에 빠집니다. 파멸의 길을 걸어요. 이 삼손의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은, 이 걸음은 눈이 뽑힌 후에야 비로소 멈췄어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눈이 뽑힌 다음에, 다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영향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어쩌면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역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렸거든요. 우리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역자도 이럴 수 있어요. 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역자이지만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세상 기웃거리다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무릎에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머리가 밀렸어요.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 행동이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의로 안 멈추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한 거예요. 네가 안 멈추니까 내가 멈추게 하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계속하면, 내가 계속 안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삼손은 다시 어디로 끌려갑니까? 소래 골짜기에서 가사까지 끌려 내려갑니다. 지도 기억나십니까? 그 위쪽에서 맨 아래쪽까지 60-70km 끌려갑니다. 자, 눈 빠진 그림부터 보여주실래요? 잡혀서 눈이 뽑히는 거예요. 예. 그 괴력을 가졌던 삼손, 나실인이요 사사했던 삼손이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로 끌려가서 노줄에 매인 채 옥에서 뭐 합니까? 맷돌을 돌립니다. 여러분, 원래 저 맷돌은 나귀나 송아지가 돌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돌리고 있어요? 삼손이 돌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짐승이 할 일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출발이 뭡니까?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이 자리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정욕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특별히 정욕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밤거리나 유흥업소를 기웃거릴 수 있고, 유튜브를 혹은 컴퓨터를 켜서 음란 사이트를 기웃거리고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이 들라의 무릎을 베고 지금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정욕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가져보세요. 돈 빨리 벌면 좋겠다. 이런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냐, 그 계속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단숨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없는가? 늘 열면 그런 사이트만 열어서 보고 그냥 배울 수도 있죠. 여러분 뭐 토토, 로또,
다 일확천금이죠. 여러분, 이렇게 단숨에 돈을 벌게 해준다는 곳을 기웃거리다가 가산을 탕진한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 길로 갑니까?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죠. 일확천금을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면서 제안을 하죠.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해요. 사단의 유혹은 이겁니다. 과정 없이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과정 없이 많은 것을 가진 결과는 대개 다 나빠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미국의 슈퍼복권은요, 뭐 몇천억씩 받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끝이 대개 다 안 좋아요. 다 이상하게 마약 중독되고, 뭐 다 가산 탕진하고, 그 많은 돈 다 날려버리고, 인생 다 그냥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요. 하나님은요, 과정 없이는 안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뭘 줄 때 과정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릇부터 만들어 놓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단의 유혹은 뭐냐? 과정 없이 대박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정을 거쳐야 지킬 수 있습니다. 과정을 안 거치고 주어진 건 다 잃어버립니다. 지닐 수가 없어요. 과정 없이 대박, 그거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나 인생 즐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인생 즐겁게 살 수 있냐? 나 인생 좀 멋지게 누리며 살고 싶다. 그것도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기웃거릴 때가 되게 많죠. 예. 요즘 그 뭐 맛집 먹방이라 그러나? 예.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거 죄입니다,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요. 포항 창포동의 맛집은 가셔도 괜찮아요. 뭘 밥 한 그릇 먹겠다고 3시간씩이나 차를 타고 갑니까? 그다 우상입니다, 그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갔다가 주변에 맛집 가는 건 괜찮아요. 밥 한 끼 먹겠다고 경기도까지 가고 전라도까지 가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여기는 물론 안 계시겠지만 다 기웃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좀 즐겁게 살까? 맨날 뭐 여행 사이트나 뒤지고요. 왜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릴까요?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기웃거리는 겁니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동경하고 있는가? 난 뭘 해보고 싶은가? 난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삼손의 길을 우리는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기웃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기웃거리면요, 일단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빠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 기웃거리다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삼손 같은 바보 같은, 삼손같이 어리석은, 삼손같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을 계속 기웃거리면 어느 순간 실행하는 자리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기웃거리기만 해요. 계속 기웃거리잖아요. 어느 순간 용기가 생깁니다. 그 죄인 줄 알면서도 용기가 생겨요. 한번 해보자.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세상을 기웃거릴 뿐만 아니라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멈춰야 되겠어요? 세상을 기웃거리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세상을 많이 기웃거립니다. 기웃거리는 게 되게 많아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사역을 잘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역하면서도 기웃거릴 수 있죠. 사역하면서도. 여러분, 삼손은 20년간 사사였잖아요. 그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저는 삼손 때보다 오늘 우리 때는 세상을 기웃거리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삼손 때는 세상을 기웃거리려면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억거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가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열면 내가 원하는 1차 정보는 다 얻어요. 계속 그 찾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세상을 기억거릴 수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가끔 그런 얘기를 내게 해주는 목자가 있어요. 아이 친구는 예배 드리면 계속 폰을 한다는 거예요. 뭘 보겠어요? 다 세상 기웃거리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으면도 세상을 기웃거릴 수 있는 세상, 얼마나 무서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다 골러가는 겁니다. 예배할 때 폰 보고 무슨 검색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황량한 광야 같은 사람이에요. 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24시간 폰 들고 다니잖아. 얼마나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황폐한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안 쓸 수는 없지만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휴대전화에서 뭘 검색하는 걸 보면 내가 세상 어디를 기웃거리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맨날 뭐 쇼핑사이트, 그냥 쇼핑 사이트, 뭐 음란물. 내가 폰에서 검색하는 걸 보면 지금 내가 기웃거리는 데가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기웃거리면 어느 날 실행하는 자리를 가게 돼 있어요. 기웃거리는 거 멈춰야 됩니다. 뭐 기웃거리는 건 뭔 상관이 있어? 뭐 난 보기만 했어. 여러분 다 삼손도 보고 좋아하고 보고 사랑에 빠지고 보고 기생집 들어갔어요. 보는 게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냥 안 봅니다. 그냥 안 봐요. 벚꽃을 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자, 벚꽃이 폈다. 벚꽃 피는 거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욕이 들어오면 저거 보면서 누구랑 같이 여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삼손이 첫 번째 들릴라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뭐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빠져들어가다 결국 네 번째는 머리 잘리죠. 무슨 얘기인가요? 기웃거리다가 빠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중독된 사람 여러분 쉽게 나오는 거 봤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어나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는 데서 벗어나는 방법.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세상에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수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기웃거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수 되시는 하나님이 흐르기를 시작하면요, 일단 적셔집니다. 적셔져요. 그러면 서서히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적셔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곧바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와요.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없어요. 물만 들어오면 힘이 생깁니다. 생수만 흘러 들어오면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계속 흘러서 강을 이루고 계속 흘러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 본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삼손처럼 안 살 수 있어요. 우리 요셉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은 생수 되신 하나님이 흐르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최근에 참 영적 갈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흐르기를 너무 사모하고 주님이 계속 흐르는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 힘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힘을 경험하고 있어요. 엄청난 힘인데요. 흐르면 그냥 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흐르면 그냥 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생수 대신 하나님이 흐르는 삶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봐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이건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르노 중독된 사람 그거 보면 자기 인생이 잘못되고 메말라가고 황폐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순간을 못 이기니까 알면서도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포르노 하나뿐이겠어요? 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쓸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기웃거리게 만들었어.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의 삶에 흘러서 그 삶을 만족시켜주고 해갈시켜주고, 그리고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길이에요.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냐?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그 말이에요. 뭐 좀 얻어보려고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즐기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가고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예 기웃거리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있어요. 메마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묵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제가 담아놔야 묵상이 되잖아. 뭘 담겨야 묵상하는데, 아예 담기지 않으면 묵상 자체가 안 되겠죠? 세상이 담기면 늘 세상을 묵상하겠죠. 말씀이 담겨야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이 하나님이 흐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있고 메마르잖아요. 메마르지 않으니까 열매 맺히지 않겠어요? 메마르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흐르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